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율법대로 성경에 초막절로 지키던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수장절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물을 다 거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7일간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사무엘 동산에서도 지난 주간에 광야 생활을 좀 했습니다. 광야에서 장사를 좀 하고 광야에서 밥도 먹고 광야에서 축구도 하고 놀이도 하고 공연도 하고 광야 생활을 조금이나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막절의 어떤 체험을 지난 주간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그렇게 하면 열매를 거두어서 알곡 창고에 들여오는 것인데, 이렇게 열매가 잘 보입니까?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호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기에 벼 나달들도 쭉 꽂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또 식구들 기정권사님은 올라갔나? 하여튼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우리 추수감사절 장식을 했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큰 항아리 뚜껑 2개 가져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장식을 하니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알곡 창고에 드리게 되는 이러한 절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냐? 그보다도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는 무슨 농사다? 자식 농사라 그랬어요. 자식 농사. 농사 중에
과수원 농사가 최고다, 벼농사가 최고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일 중요한 농사는 뭐다?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말아먹으면 끝장이야, 끝장. 부모가 애써서 수고해서 길러놓은 자식이 뭔가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모든 농사를 다 망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추수물을 거두기 원하시는데 그저 하나님이 논밭에 열매 많이 거두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라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물에는 그냥 들판에서 추수물을 쑥 거두드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추수물을 거두어서 알곡 창고에 들리는 데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죽정이는 내버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거기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농사 이야기일까요?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신앙의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짓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알곡과 죽정이. 죽정이도 어디까지는 온다? 타작마당까지는 와요. 죽정이도 추수물 거두드릴 때 다 추수물로 거두어들여져서 타작마당까지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정이가 알곡 창고까지 들려지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죽정이는 어떻게 된다? 그건 모아서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 추수, 사람 타작마당,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물로서 우리가 먼저는 초청받는 자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먼저는 초청받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다음에 선택함을, 택정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랬습니다. 초대할 때에 그냥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본문 원어상으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초청하라. 그래서 다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해놓고, 그리고 임금이 초대받은 손님들 있는 곳으로 쭉 간다는 거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라. 그렇게.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복을 보통 어딘가에 초대를 받아서 뭐 예복을 입고 갈 때 자기가 예복을 챙겨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원래 왕궁에 초대를 받으면 그 시대에도 예복을 왕궁에서 초대한 사람에게 예복을 입혀줬다 그럽니다. 어떤 그 잔치에 성격에 알맞는 그러한 양식으로 옷을 지어서 초대한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 옷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 우리나라에 한때는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입고 있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저게 예복 같은 그런 하얀 그런 옷을 국회 청문회 때 당신의 본명이 뭐야? 하니까 김복동입니다. 이렇게 했었죠. 김복동 씨인데 이름이 앙드레 김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는데 그 예복을 입는데 이거 자기가 지어 입는 그런 예복이 아니라 초대한 왕궁에서 그 잔치상에 걸맞는 그러한 예복을 지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여기에서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저 눈에 띄다, 부르다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 이런 뜻은 에클렉토스 그럽니다. 에클렉토스. 그것은 골라졌다, 선택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됐다, 골랐다, 예복을 입었다 이런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결혼과 같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된 그 의미가 부여되듯이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운명적 만남.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 만남을 축하하는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랑과 신부는 운명적 만남이에요. 신랑 없는 신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부 없는 신랑, 신부는 없는데 나 신랑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아주 운명적인 것은 자, 처음부터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계가 있는 곳에 시간을 만나야 돼요. 시계가 시간을 만나지 못했다.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시간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시간이 시계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시계도 의미를 가져요. 또 시간도 의미를 가져요. 시계에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몇 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계가 태어난 것은 시간을 담기 위한 운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양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초와 빛의 만남이 있어요. 양초와 불의 만남. 운명적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양과 목자의 만남.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이 없는데 목자가 되느냐? 목자라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이 있을 때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야. 근데 양이 한 마리도 없어. 그럼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 목숨이 달아난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있다면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 있는 거예요.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교사와 학생은 참 많아요. 그런데 학생한테 야, 저 사람 네 스승이냐? 우리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내 스승은 아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그 의미 있는 만남, 운명적인 자리매김. 이게 바로 있어야 뭘 받은 사람이다? 택함을 입은 자들. 골라 담았다. 에클렉토스. 그 택함을 입었다. 우리는 택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내게 무엇이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 그게 확실하게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2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45번 한 장 부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되심으로 나도 이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고 나는 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므로 나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나음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로운 왕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내가 누군지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어야 그저 부르심을 받은 자, 그저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천장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사가 있다니. 이런 가사가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도 함께 드리고 코이노니아도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이야기하고 너는 누구이다.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만나가고 이렇게 해갈 때 피차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의미를 부여하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너는 누구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그 만남이 있을 때 진정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타작마당인데 타작마당. 때로는 내가 심판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죄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 주석발로 짓밟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도 있고 그냥 혼자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도 나 안 건드려요. 너 누구다? 아무도 안 해줘요. 근데 교회 오니까 더 괴롭더라. 교회 오니까 더 힘들더라. 타작마당이야. 여기에서 너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 만남이 진정하게 있을 때 그때 그저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정함을 입은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수장절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수장절을 지키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저 부르심을 받은 자, 그저 눈에 띄어서 불러온 자가 아니라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